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땅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끝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제 져가지고 포로로 멀리 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통치 기간에 있을 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리고 뭐 살아도 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어려운 삶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물론 뭐 해결되는 사람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결국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간증해 봤던 이 청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공부가 뭐 꼴등에서 두세 번 하다가 더 열심히 하면 꼴등에서 서너 번. 이게 사실은 이 청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을 사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상은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 노력, 내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어떤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잠재력도 있고요. 큰 뭐 어떤 뭐 건강도 있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힘이 없는 존재.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좋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왜? 주인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가 잘 돼야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안 되면 모든 것이 이상하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란 말은 내 소유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소유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정상적인 관계가 됩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계가 끼어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돼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 관계,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서 관계가 끼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어디 가볼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관계가 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 없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들이에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땅 끝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요,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를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부활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습니다. 그냥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믿는지 안 믿는지 약간 불확실해요.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으로 안 믿습니다.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높은 분으로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저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어떤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존경해도 더 존경해야 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약간 존경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좀 잘못했다 그래도 그분을 진짜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되는데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관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주인으로 믿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어떨 때 우리 보고 친구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는 친구처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 보고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최고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봤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저는 꿈에는 안 봤어요. 꿈에나 보지 그냥 보이질 않아요. 귀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분이 주인인 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마음에 존중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네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신약시대 때는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종이다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첫 번째로 풀리고요. 근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늘 답답하고 걱정되고 해도 안 되는, 오늘 간증해 봤던 이 청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끝이죠. 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포로로 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그 두려움이 많지는 않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끊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부정적인 말.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큰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시고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정말 작은 자입니다. 능력이 없고요,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예수 믿어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금방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왜 걱정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왜 염려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가끔씩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언제 피할까요? 예배 드릴 때는 안 피해요.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막 세상 걱정, 세상 것 계속 바라보면서, 문제 염려 바라보면서 그걸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너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걸어가면 아무리 뭐 동네 깡패들이 있어도 두렵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더 힘도 세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계속 내가 두려워하면은 옆에 이렇게 뭐 돌아온다 두려우면 그건 안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도 많으시고 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빛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능력이신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두려워하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시간마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란 그런 글을 또 뭐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분은 형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분을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분. 대부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얼굴을 구합니까?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그분은 얼굴을 안 구하고 자꾸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못하는데 좀 지혜를 주세요. 공부 못하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제가 뭐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계속 뭔가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할 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 만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사실은 아직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환경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뀐 것입니다. 염려에서 평강으로 바뀐 거예요. 어려운 삶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땅 끝에 있는 우리에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굳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이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고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굳세게 하고 너희를 도와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땅 끝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지혜가 부족한 가운데 있고 직장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마음을 먼저 굳세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오늘 청년처럼 그렇게 공부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서 공부 여러분도 더 잘하겠지만 다 그런 청년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계속 직장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승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뭔가 지혜가 아니라 거짓이 많습니다. 어둠이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시고 빛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으면 끝날 것 같지만 믿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믿음이 식어요. 믿음이 식으면 다시 예배드려야 돼요. 아, 예수님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 새로 회복하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아주세요. 받으신지 어떻게 합니까? 예,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인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문제보다 더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까지 다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굳세게 하고 도와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삶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단 한 말씀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분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